이제 하만을 처형한 후에 이제 왕이 하만의 재산을 몰수해서 왕후 에스더에게 줬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어떤 관계인가라는 것을 왕에게 아뢰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왔다. 그러자 2절에 왕이 하만에게 준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줬다. 하만에게 준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왕이 에스더에게 하만의 집을 줬는데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왕이 하만의 집이 줬는데 그걸 그 모르드게에게 줘버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 어떻게 일 벌어질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처리한 겁니다. 그 집을 관리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왕의 고대 시대는 왕의 준 선물을 허락 없이 남에게 함부로 주면은 그 또한 왕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이 되어서 또, 예, 또 어떤 일이 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제 1절 말씀, 1, 2절 말씀 하만의 몰락을 통해 가지고 그 세상의 권세는 어느 날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 사회나 뭐 세상 곳곳에서 그런 걸 보지만은 세상 부귀영화는 어느 날 그야말로 거품처럼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악한 짓을 해서 더더욱이나 높이 하루가 모르게 높이 올라간 사람은 추락할 때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더 무섭게 추락해 버리죠. 무섭게 추락. 예, 그야말로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집을 짓는 거죠. 그래서 반석 위에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 집은 뭐 아주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작고 작은 오두막 같아도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이고 자랑하는 집입니다. 지금 그래서 잠언 13장 22절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인다 그랬습니다. 죄를 행해서 세상적인 것들을 막 다 해서 부귀영화를 쌓는 사람들 그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될 수 없다. 그건 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안 살아도 우리가 그런 소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습니다. 자, 왕이 이제 모르드게를 등용한 이유는 모르드게가 자신의 암살 사건을 그 적발해서 고발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고 또 왕후와 특별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만을 굉장히 높이 등용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만이 처형되었다 할지라도 유대인을 처형하라라는 이 처형 명령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나가서 울면서 호소를 합니다. 근데 그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7절에 내가 하만을 다 처형하고 그 집도 에스더에게 주었는데 그건 내가 할 수 있는데 왕의 명의로 유다인 8절에 유다인에게 조서를 두 때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하만을 통해 가지고 선포된 조서 취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왕의 명령으로 조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새로운 조서를 온 세상에 뿌려라. 그 이야기한 겁니다. 왕이란 권위는 옛날이나 뭐 3, 4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최고 권력자의 권위는 바로 거기서 나옵니다. 내가 어제 우물을 파 그랬는데 오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심할 것 같아. 이 더운 날 파지 마.
이러면 왕이 그런 말을 여러 번 하면은 참 촐랑거린다. 권위가 없어져요. 권위가.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라는 거죠. 아, 우물을 파. 그렇지만은 그 좀 날씨가 선선해지면 파. 뭐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 어디 가서 기계를 좀 구해 가지고 다 준비가 되면 파. 뭐 이렇게 다른 명령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아, 우리 왕은 참 지혜롭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다 그런 그 왕권을 강하기 위한 그 지혜죠, 지혜. 인간 세상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그 새 조서가 9월 달에 9절에 보면은 새 조서를 이제 작성을 할 때 3월 23일에 서기관들이 소집되어서 막 조서를 막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구스까지 127개 지방, 그러니까 인도에서 아프리카까지 127개 지방까지, 예, 막 이 왕국이죠. 그 멀리까지 정보를 요즘처럼 정보 치거나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타고 다 가서 또 전해야 되는 겁니다. 전해야 됩니다. 근데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은 그 조서를 처음에 그 기록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13절에 보면은 그 조서를 작성한 게 7절에 보면은 12년 첫째 달 첫째 달에다 그랬습니다. 첫째 달. 그리고 그 3장 13절에 보면은 그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에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해라 그랬습니다. 진멸해라. 그 첫째 달 13일에 그 조서를 작성해 가지고 그 12째 달 13일에 그러니까 11개월 후에 다 사람들을 죽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두 달 1월 13일 날 조서가 막 선포되어 막 날아가는데 3월 23일 날 다시 이제 새로운 조서를 이제 쓰기 시작한 겁니다. 요 사이가 이제 두 달 열흘이죠. 두 달 열흘 사이에 이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하고 에스더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고 잔치가 벌어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만큼 두 달이라는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뚝딱뚝딱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의 조서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로 선포된 날이 12월 13일 하루입니다. 하루만 해라. 근데 새로 모로데게가 그런 지위를 확보해 가지고 새로 127 왕국에 보낸 조서는 어떤 거냐 하면은 11절에 새로운 조서가 모든 유대인들이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서 자기들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날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재산을 탈취하게 할 수 있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에 의해서는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 이런 조서가 나가는데 새로운 조서는 그런 다 죽일 때 유대인들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간 거죠. 그러니까 왕의 조서가 살아 있고 또 살아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아, 그래 우리 왕은 굉장히 평등한 분이구나. 더 왕의 인기가 올라가겠죠. 저 이렇게 하면은 그 12월 13일 날 우리 동네 부잣집 유대인 누구 그 재산 내 거야. 자동차는 내가 가져갈 거야. 아파트는 내가 가져갈 거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그 일을 못 하는 거죠. 그 일을 하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그 일을 한 사람 처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갈 수도 있도록 새로운 조서가 내리니까 그래서 그날 그죠 구원을 받았다.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조소가 내려갔다는 거죠. 왕의 권위도 살고 유대인도 사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12, 13절에 각 민족에게 다 선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행이 14절에 매우 급함에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마를 타고, 준마는 이제 왕궁에서 키운 아주 명마들이죠. 그걸 타고 빨리 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그 2달 사이에 온 전국에 127개 왕국에 조서가 다 전달되기 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또 새로운 조서가 그 뒤를 또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살아나고, 그래서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었다. 그 왕의 집안 음행이 다 이뤄서 그게 이제 명절이 되었다. 명절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유다인을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다.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하는 자가 많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믿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이거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막 돌아오는 거죠. 복음서도 읽어보면은 예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이거는 우리 서기관이나 제사장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말씀이 다르구나. 또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해서 예수가 갈 때마다 점점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랬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는 했지만 부활하심으로 다시 그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예수가 이런 자다라고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 사람들이 다시 막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겠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다 그런 게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 불같이 역사에서 돌아온 것이라기보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다 이전에 예수를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그 기적도 그래서 빵도 먹어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 그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었구나 하고 그 사도들이 구약의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또 나중에 사도 바울도 그 설명하고 그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교 회당을 다니면서 그 일일이 풀어서 설명하고 하니까 그분이 그분이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급속도로 교인들이 막 늘어난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하신 것들을 본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많았다네. 뭐 오병이의 기적, 뭐 5,000명, 4,000명이 먹었다. 그거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을 뜻하잖아요. 유대의 계산법으로. 그러면은 아이들하고 부인들이 보통 더 많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면 2만 명, 3만 명이 먹었다는 뜻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서 500명의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나셨다. 500명의 형제들에게 모여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몇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냥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구약 성경의 예언에 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전도받고 믿은 사람들 이 초대교인들 아니에요. 그냥 그런 사람들은 로마 제국이 아무리 핍박하고 유대교에서 아무리 핍박하고 재산을 뺏고 두들겨 패고 막 그래도 내가 봤는데 나는 차라리 죽겠습니다라고 죽어버리죠. 왜? 주님이 내가
한 세대 안에 오리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는 것도 보고 성령이 내리는 것도 막 120문도가 120명이 막 그 자리에 내렸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도 막 3천 명들이 성령이 막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경험하니까 내가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리면 맞는 거고 죽이면 할렐루야 하는 거고 그렇게 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체험하는 본인이 체험. 본인이 체험할 때 어떻게 체험하냐? 성경을 읽어야죠. 성경을 읽으면 체험해. 우리나라의 이단 사이비가 왜 많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통계는 뭐 70%가 성경을 안 읽는다 그래요. 7, 80%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단 사이비에서 데려가서 성경을 가르쳐 주면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재미있는 성경 공부야. 그림을 그려가면서 요렇게 끼워 마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예. 그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청년 시절에 20대 초반에 그때는 신실한 형제들로 알고 깊이 교제를 나누는데 나중에 구원파야. 건신찬 목사가 처음 구원파 일으켰을 때 거기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쪽인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깊이 교제 안 하고 따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지만은 굉장히 이제 재밌게 가르칩니다. 이단 사입. 그러니까 이단 사입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200만 명, 막 300만 명, 개신교인이 다 합해도 800만 명이 안 된다는데 그 중에 200만 명, 300만 명이 이단이면은 누가 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예. 누가 염소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과 염소. 누가 염소인지. 우리 그 후배 또 남양주에서 교회 막 한 400명이 출석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다가 결국 뭐 그 땅을 사는데 우리 지난번에 왔을 때 이야기했죠. 경매로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교회가 막 해체되고 그 부인이 암에 걸려 죽은 이유가 신천지 사람들이 한 2, 30명이 들어와가지고 끊임없이 괴롭히고 교회를 찢어버렸다잖아요.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교회를 막 찢어버렸다는. 예.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새신자 등록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막 반갑지 않은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조심해야 돼. 다 살펴본다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도 막 주춤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양과 염소 이야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누가 염소인지 누가 양인지 모릅니다. 그건 주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내가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이 목사들이라 해서 다 양이 아니라 염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양은 항상 순종하고 목자에 따라 인도에 따라가지만은 염소는 머리로 받아버려요. 염소들은 받습니다. 염소 키우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염소는 이 성질나면 막 뛰어와서 막 박아본다고. 교회에서 치고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안 된다. 그 자꾸 하다가 습관이 되면은 진짜 염소 되어버려. 진짜. 예. 그런 사람들 우리 교회는 하나도 없지만은 내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도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저께도 옛날에 있었던 분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어서 한 모였지만은 그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많아. 너무 염소들이 너무 많아. 다 본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뭐 정말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지만은 교회를 너무 괴롭힌 사람들, 너무 괴롭힌 사람, 목사들을 너무 괴롭혀서 그래서 그 연약한 목사님들은 병 걸려 죽은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우리 동기들부터 해가지고 동기들도 그러고 선배 후배 같이 신학교 같이 3년 보통 3년 다니면은 앞뒤로 3년 뒤로 3년 6년치 5, 6년 다 합니다. 서로서 다 하는데 그 중에 막 교회 가지고 시달려 가지고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이 예, 그야말로 그 사람은 자기 교회 장로를 깡패라 그러더구만. 뭐 잘못한 일도 아닌데 뭐 회의하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아우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잘못했으면은 여기 꿀 앉아서 빌어. 그래가지고 멈칫멈칫하니까 욕을 하면서 빌라 그래가지고 그 회의하면서 그 땅바닥에 꿀 앉아가지고 빌었다는 거지. 용서해달라고. 그 사람 암 걸려 죽었어요. 죽기 얼마 전에 그 선임자, 자기 전임자인데 전화해서 형님, 그러면 죽을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했다더라. 그렇게 말. 이 말이 그 막 생생하게 벌써 한 20년 전인데 들려오더라고, 생생하게. 아우, 오죽했으면 그렇게 죽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했을까. 예. 그렇게 한 그 사람은 또 어떻게 됐을까? 다 안 되는 거지 뭐. 예. 아들도 젊어서 죽고, 예. 사위도 죽고, 다막 급사로 죽고 막 그런 일이 다 일어나. 그냥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교회에서는 항상 양이 돼야 돼. 양이 돼. 양이 돼. 잘못된 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고칩니다. 다 고칩니다. 그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지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막 고치고 뜯어 고치고 앞서고 때리고 그렇게 하면은 다 상처나고 코피 터지고 결국은 몽둥이 휘두른 사람이 자기 몽둥이에 맞는다는 거죠. 이 하만의 역사가 바로 그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울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내가 이를 위해서 죽어도 괜찮다 하고 나가니까 왕이 오히려 금규를 내밀어. 오늘 말씀에도 금규를 또 내밀잖아요. 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방법 자꾸 생각하거나 쓰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길을 걸어가야 돼.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은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줍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다 갚아줍니다. 우리 집안 자랑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도 누나 여동생, 할아버지도 누나 여동생, 증조부도 누나 여동생 이렇게 3대가 내려왔어. 3대가. 근데 옛날에는 자식들을 많이 낳잖아요.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가만히 내가 아는 사람들만 생각하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몇백 명 돼요. 한 2, 300명 되는 것 같아. 내려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다 예수 믿는 사람. 외갓집도 그래. 외갓집도 그래. 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다 예수 믿고. 목사들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또 세상에 있는 각종 직업이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직업이 다 있어요. 의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뭐 사업하는 애도 있고, 직장 다니는 애도 있고, 증권사 다니는 애도 있고, 다 있더라고, 다 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잘 믿으면은 시골에 살던 사람들도 세계 각지로 퍼져가지고 다 잘 삽니다. 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내 생각이 앞서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런 사람은 주님이 기억합니다.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